교도갑니다.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교도갑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이 되심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주께서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를 받도록 해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지쳐버린 우리에게 새로운 위로와 또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격려와 후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도록 하시사 이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며 또 하나님 도우시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프로 바둑 기사 가운데에 이창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돌부처입니다. 돌부처 하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이 충분히 이렇게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바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무작정 장고하고 오래도록 생각해서 이렇게 바둑을 두는 게 아니고 각기 두 사람 모두 이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걸 제한 시간이라고 그러죠. 대개 국제 기전에서는 제한 시간이 한 사람당 2시간 정도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기가 이렇게 돌을 놓으면서 생각했던 그 시간을 2시간에서 제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점점 이제 스피디한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바둑도 이렇게 너무나 박진감이 없는 그런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되면 사람들이 흥미를 갖지 못한다 해서 제한 시간을 이렇게 많이 줄여서 1시간 제한 시간 이렇게 두는 그런 시합도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기 바둑도 이렇게 있죠. TV에서 중계하는 이런 바둑들은 속기 바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제한 시간 2시간을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초읽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둑 하나를 둘 때에 60초 이내에
다음 수를 둬야 합니다. 다음 도를 둬야 하는데 만약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실격패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재는 이제 이 계시원이 옆에서 이렇게 시간을 알려줍니다. 초침이 이렇게 가는 소리와 더불어서 60에서 이제 59, 58, 또 57 이런 식으로 이제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세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게 될 때에 아무래도 평정심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창호 이 기사는 이 평정심을 잃는 경우가 없어요. 대개 보면은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초읽기 때에 술을 잘못 잊고 또 잘못 나가지고 거기에서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창호 이 프로기사가 초읽기에 실패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오히려 역전승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계빵집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시계 초침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잠이 안 올 때 시계 초침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자기 힘든 사람들은 시계를 일부러 멈추게 하고 멈춰버리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잠이 안 올 때는 그런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어려서부터의 환경적 요인 그리고 훈련의 결과를 통해서 위급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런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창호 기사가 이렇게 끝내기 승부에 강한, 그래서 별명이 돌부처라는 별명을 얻는 그런 이제 일화를 이렇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후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역사가 전개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군대를 소집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징벌하고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다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징벌하는 일을 이제 그만둡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네가 다윗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나라가 이제 부강하고 또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순례명절을 당하게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신앙의 정통성이 없는 또 왕권의 정통성이 없는 그런 나라인지라 이 백성들이 결국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남유다로 돌아갈 거라는 이런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큰 명절인 초막절을 7월 15일 날 지킨 것이 아니라 한 달 늦춰서 8월 15일에 백성들이 이 농한기를 맞이해서 좀 편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속된 말로 머리를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일에 대해서 먼저는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파면시켜버리고 보통 백성으로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 보자면 이 여로보암에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바둑의 초읽기라는 말에서 나온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초읽기에 몰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둑 기사가 제한 시간을 다 써버리고 이제는 초읽기에 몰리게 되면 평정심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얻는 데까지는 좋았어요. 나라를 얻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에서 일종의 영적인 초익기에 몰리고 만 거예요.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섬겨오는 전통적인 그런 신앙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로 만회를 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더욱더 북이스라엘을 영적인 혼란으로 몰아넣었고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이런 영적인 초입기에 몰리게 하는 그런 악조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게 됐고 평정심을 잃는 가운데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여로보암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이고 앞으로 무서운 징벌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 사실을 경고케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케 하신 일,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평정심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영적인 초입기에 우리가 몰릴 수가 있거든요. 육신적인 어떤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신앙적인 갈등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또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되는 일을 만나고 할 때에 온갖 불신앙적인 그런 길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고 결정이 잘못돼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초입기에 몰렸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어떤 경고를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초입기에 몰렸을 때에 변함없이 우리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어떤 경고를 하게 하십니까? 먼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케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긍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시작되는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라 그때에 자, 여로보암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향을 하는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선지자가 어디 출신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라고 그랬어요.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는 말은 이 사람이 남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북이스라엘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선지자가 없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자생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고 이렇게 왕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가 분향을 하는 이런 영적인 타락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은 포기해야 옳습니다. 참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저희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자,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부모가 이 자식을 품을 생각이 없고 또 부모가 이 자식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자식이 갖게 되면 이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식은 집에 있지를 못합니다. 뛰쳐나가죠. 그리고 가출하고, 그리고 더 나쁜 그런 일탈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 자식을 품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용서하려고 노력을 하면 부모의 눈물을 봐서, 부모의 그 열심을 봐서 자식이 마음문을 열고 또 그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저에게 셋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3년 기근에 시달릴 것인가, 석 달 대적에게 쫓길 것인가,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을 것인가. 그럴 때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하심이 크시오니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영적인 초입기에 몰린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돌아섭니다. 돌아서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 속에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만약에 이 아들이 아버지가 형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다면 집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또 잘못했어도 나 돌아오면 내쫓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나에 대한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초일기죠. 잘못하면 그는 영영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아버지 아들이 아닌 정말 집 나간 아들로서 아버지와 연을 끊고 이렇게 평생을 사는 그런 불행한 아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긍휼을 믿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이걸 믿고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교육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지혜가 무엇인가?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가? 영원한 지혜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자신과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은 소망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하시기를 열망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을 알고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먼저는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런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고 영원한 지혜고 최고의 지혜라고 이렇게 루터는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지혜가 없어요. 왜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영적인 초입기에 몰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인가,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나 스스로 생각에도 염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이 부끄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자들 발을 씻겨주십니다.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도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잘못됐을 때, 우리는 영적인 초입기에 몰렸을 때에 우리가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새 출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여로보암에게 경고하게 하십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제 요시아라는 왕이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죠. 요시아 왕이 다윗의 자손 요시아 왕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지금 이때로부터 300년 후의 일입니다. 근데 그가 와서 이제 이 제단에서 이렇게 이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친다는 말은 이방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제사장들을 다 척결하는 그런 놀라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못 섬겨왔던 것, 관행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징벌이 분명히 임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지금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일종의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제단에서 분향하고 하는 이 제단이 나중에 산당 제사장들이 이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정성 들여서 쌓았던 이 제단은 다 갈라져서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로보암 왕이 열을 받죠. 그래서 뭐합니까? 손을 펴서 저놈 잡으라!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손이 장애를 입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저의 신적인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이 선지자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지금 나타내신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놈 잡으라 했을 때에 그 손이 말랐고 자기 손을 거두지 못하는 엄청난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이 사람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공갈, 위협, 협박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하시는 거구나 하고서 영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너의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 손이 좀 낫게 해달라. 그가 여로보암 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의 손이 즉시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을 때에 그와 같이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동역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변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들어보면 사람의 계산으로 분명하게 합당한 이유고 변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내세우면서 신앙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영적인 초입기에 몰립니다. 내가 헌신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때 우리는 평정심을 잃게 돼요. 그리고 온전히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영적 초입기에서 선택을 잘못하고 말아요. 결정을 잘못해요. 어느 누구라도 내 형편이 되면 일 못한다, 나만 그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식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을 잃고 맙니다.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영 떠나고 맙니다. 이런 영적 초입기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고 나와 같이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주님께 헌신을 못해요. 우리가 신앙으로 못 살아요. 우리가 항상 여건이 좋으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영적인 갈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고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건이 완비가 돼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강도를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져요. 영적인 초입기에서 우리가 도를 잘못 나서 결국 패배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지금까지 바둑으로 얘기하자면 포석도 잘했고 또 거대한 집도 만들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승리를 향한 도를 뒀습니다. 초입기에 몰리니까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하죠. 급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정적인 패착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패배하고 말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우시고 저희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십니다.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에 저희에게 2벌옷이나 또 돈지갑이나 혹은 여분의 어떤 것 가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한다.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주께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 사역을 할 때에 그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진실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하시고 제자들을 붙으시고 도우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길은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갔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그 어떤 환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갈 것을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 각오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단순히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인맥이나 그가 공부 많이 한 실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고 외치죠. 그래야 한다고 강조하죠. 바울의 마지막 아름다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셔서 나를 하여금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토록 하셨다. 내가 사자에 비해서 건짐을 받았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삐끗하면 사자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이제도 주께서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가기까지 나를 구원하시리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바울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끝까지 떠나가지 않고 바울과 함께하고 지켰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군대가 최전방에서 전투 임무를 받았을 때에 그 전투병들에게 알아서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탄약이 보급되고 후방 지원부대가 최선을 다하죠. 식량을 연료를 보급합니다. 보병은 포격으로 또 지원 사격을 합니다. 공군은 공중에서 폭격해서 또한 도와줍니다. 전사자가 나오면 보충병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지 전투병들에게 최전선에 투입해놓고 너희들 알아서 싸우다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다.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전투장에 우리를 전쟁터에 몰아넣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유명한 존 녹스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사역이 힘든 때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계속 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변함없이 믿음의 땅을 갈겠습니다. 나는 변함없이 사역의 땅을 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거둬질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존 녹스가 굉장히 어려운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에 대해서 경고한다고 했을 때에 목숨 안 걸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갔습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였지만 그는 우리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엄청난 사역을 그는 흔들림이 없이 평정심을 지키는 가운데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아무리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우리의 사역에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내가 접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자, 거기에 7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로보암 입장에서 죽으려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고맙죠. 내가 너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너의 대접 잘해주겠다. 너 먼 길 오느라고 고생했는데 내가 좀 너 쉬게 해주겠다. 내가 예물도 주겠다. 그럴싸한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거절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식사하지 마라, 거기 머무르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파송하시면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증거를 했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까 대접도 받으면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접대하는 그런 일이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마땅한 대접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대접도 받지 말고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지도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 사람은 그것을 상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 못한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여로보암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단호하고 무서운가를 느끼게 하신 거예요. 만약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의 대접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쉬면서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즐기다가 돌아오게 되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또 잊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것이 다 용서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식사 대접도 받지 말고 왕국에 머무르지도 말고 바로 돌아오라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가 얼마나 단호한 것이고 타협 불가의 것인가라는 것을 여로보암 왕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 사람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머물다 보면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또 고생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좀 편해지고 싶은 또 대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로보암 왕과 더불어서 이렇게 며칠 있다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유다를 떠나서 이렇게 베들로 왔던 저의 단호한 마음이 점차적으로 흐려질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여로보암 왕에게 포섭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여로보암의 농간에 놀아나가지고 우상 숭배를 합법화시키는 이런 잘못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단호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이것은 여로보암 왕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선지자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만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충성하라는 거였어요.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징벌을 경고하는 것, 이 사명에 오직 충성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가 충성을 하다 보면 항상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좀 편해지고도 싶고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누구는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죽으라고 충성합니다. 근데 왜 교회는 내 수고를 몰라주는지 사람들은 나를 칭찬 안 하는지 좀 죄송합니다만 목사님은 내 수고를 아시는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꾸 갈등이 지죠. 내 충성에 대한 회의가 들어요. 사람인지라 그래요. 그래서 평정심을 잃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맡았을 때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충성이 되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의 충성을 방해하는 이런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로보암 왕이 선지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그런 제안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충성 자리에서 떠나요.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이 영적인 초익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의 자세, 충성의 자세에서 떠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져요. 그래서 결국 초지일관을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못 사는 겁니다. 충성했던 사람이 충성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변함없는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1달란트 맡은 사람, 1달란트 맡아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달란트 받았는데 나보다 훨씬 적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거 땅 파고 묻어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갈등이 지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 파고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놉니다. 나는 죽으라고 충성하는데 그럼 난 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보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사명 주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실 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난 충성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내게도 쉬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며 나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1900년대 초 우리나라 함경도 어촌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서호진이라는 이 어촌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자 집안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굉장한 선주였습니다. 고기잡이 배를 40척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죠. 그런데 1913년 고기잡이 나간 40척의 배가 폭풍으로 만나게 됐고 한 척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침몰했고 어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고 빈손으로 마을을 떠납니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민의 생활을 했습니다. 화전민이 뭔지 아시죠? 팥이 없어서 나무를 베고 불을 질러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걷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말 그대로 잡곡 먹고 사는 그런 아주 비천한 처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할 수 없이 캐나다인 선교사 가정의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찬물로 맨손 빨래도 해야 하는 참으로 부잣집 아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을 그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좀 이상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는 일부러 보이는 곳에 돈을 두고 이 소년의 정직성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소년의 입장에서 내가 여기서 머슴살이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해도 내 장래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아무도 나 칭찬해 주지 않고 그러는데
내가 저 돈 가지고 도망가면 내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소년은 한 번도 그 돈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선교사님이 이 소년을 서울로 데려가서 학교를 보내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고 교육자가 됐습니다. 바로 남대문 교회의 김치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천안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천안대학교는 오늘날의 백석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여러분, 백석대학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흰 돌이라는 거기에서 따온 백석대학교를 아실 겁니다. 우리가 TV 광고에 보면은 BU라고 해가지고 백석대학, 백석 유니버시티라 해서 이렇게 홍보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학의 전신인 천안대학교를 세우신 서울 남대문교회의 김치선 목사님이 바로 이 소년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신의 사명에 충성했어요. 좋은 것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맡겨주셨어요. 그에게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에게도 영적인 초기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중심을 굳게 잡고 그런 정신 바짝 차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무식할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대한민국 교회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충성에 있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불평하지 말고 나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충성을 하나님이 보신다 믿고 사람이 몰라줘도 우리는 영적인 초입기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역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충성을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이런 복됨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1815년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영국의 웰링턴 사이에 워털루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프랑스와 영국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전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운명을 가르는 전투였습니다. 이때 웰링턴의 군대는 유리한 위치에서 적의 움직임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생각할 때에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웰링턴의 군대를 격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전술에 뛰어난 사람이었는지라 유인작전을 생각합니다. 부대를 이동해서 우회에서 영국군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술을 폈습니다. 그래서 웰링턴의 부대가 이동을 해서 현재의 유리한 위치를 떠나는 것이 이 전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맞는 전략이었어요. 프랑스 군대가 우회하는 모습을 보고 웰링턴의 장군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웰링턴에게 얘기합니다. 부대 가운데 일부를 보내서 프랑스군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양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적군이 우회해서 계속 공격을 할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그 자리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대에게 어떤 변화가 있다면 이쪽에도 변화를 주는 것이 옳아요. 그러니까 휘하의 장군들이 다 그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때 웰링턴은 아주 냉정하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닭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겠다. 현 위치에서 꿈쩍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웰링턴은 자기의 부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중심을 잃지 않고 자기 위치를 고수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의 유인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나폴레옹의 군대와 웰링턴의 군대가 맞붙어 전투를 벌였을 때에 영국군이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웰링턴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물론 나폴레옹의 군대가 패배하게 된 것은 날씨에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폴레옹이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가 막힌 전술을 유인 작전을 썼지만 거기에 웰링턴 장군이 넘어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영국군의 승리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의 운명이 바뀌게 됐고 유럽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잊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나를 하여금 영적인 초입기에 몰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요. 나 혼자 그 자리를 외롭게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남들은 다 자기 자리에 떠나가지고 편한 길 찾아가는데 나 혼자 미련스럽게 이 자리를 지키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나만 바보가 된 그런 기분이 드는, 내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 너무나도 어리석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고요. 직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집에서 그럴 수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초입기에 몰렸을 때에 우리가 흔들려야 합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때는 나의 부족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리저리 우리가 돌아다녀야 합니까? 대신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 가운데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을 선택을 해야 합니까?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합니까? 이제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초입기에 몰려서 우리가 놓는 돌 하나가, 우리의 선택과 결정 하나가 나의 신앙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우리의 모습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초입기에 몰렸을 때에 우리의 선택 하나가, 결정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평정심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또 충성의 길을 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변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평정심 잃지 않고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우리 다짐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 마음의 변심 때문에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길이나마 우리가 주를 향한 신앙으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에도 우리를 참아주시며 기다리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 살아계신 주를 의지하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한 직분을 지키며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충성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또 주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많은 갈등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지키며 충성을 다하고자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또 주께서 저희를 후원하시며 저희를 위로하시며 저희의 모든 수고를 다 알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아름다운 충성 속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고 아끼심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